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도달을 하면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하고 성벽이 재건을 함께 힘을 모읍니다. 때로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또 심지어는 물리적인 공격을 하려고도 했지만 백성들이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또 공격 무기를 잡고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비록 상황이 힘들지만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벽 재건과 나라를 일으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이고 또 서로 힘을 합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참 의지가 되고 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서로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힘이 빠지는 그런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 때문인데 백성들 사이에 경제적인 폭리를 취하고 심지어 종을 삼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슨 내용인가 1절부터 5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가정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어서 양식을 얻어 먹으려고 합니다. 양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3절에 자신이 갖고 있는 밭과 집을 저당 잡고서 흉년에 곡식을 얻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식을 빌려야 되는데 그 빌리는 방법이 밭과 집을 저당 잡고서 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빌릴 때 이것이 공짜로 빌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자가 있을 텐데 그 이자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7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7절에서 높은 이자,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를 갚도록 해서 이 힘든 시기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망정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여기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일 것입니다.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을 저당 잡고 빚을 내서 세금 바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도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가족 중에 자녀의 누군가를 종으로 팔게 됩니다. 종으로 팔아서 그 판값을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나라가 복구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불이 탔고 성벽도 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좀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힘을 내려는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심지어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6절 말씀에 크게 분노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도 화난 일이겠지만 느헤미야가 더 화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족을 종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 땅에 종과 노예가 되었었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나라를 좀 일으켜보려고 이제 자유를 얻어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종으로 삼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가 분노를 한 후에 어떤 대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가 분명히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그렇다면 이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폭리를 취하는 자들에게 쏟아 부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 부분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크게 분노했다는 것은 분명히 감정입니다.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마 그의 얼굴을 보았더라면 분노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붉어진 얼굴을 그대로 가서 쏟아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삭힙니다. 식힌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행동 양식은 무엇이고 실제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분노를 삭히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방법을 추구했더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분노한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침착하게 식힌 다음에 이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을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7절에 그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그러나 꾸짖을 때에도 크게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분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꾸짖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해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행동 양식까지도 보여줍니다. 10절에 너희가 더 이상 이자 받기를 그쳐라. 그리고 너희가 받았던 이자 가운데 일부 다시 돌려줘라. 너희가 동족에게서 왜 폭리를 취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다른 이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들 다 멈추고 얻었던 것들은 다시 돌려주고 회복해라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했던 것들을 멈춘 다음에 느헤미야가 지시했던 것처럼 그 지시를 따라서 동족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 안에서 혹은 가족 가운데에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왜 다툽니까? 분노하니까 다툽니까? 그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툴 때 어떻게 다투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는가? 내가 분노가 나기 때문에 그 분노와 화를 그대로 남에게 쏟아붓는가? 아니면 분노가 나지만 그것을 잠깐 참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말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분노를 쏟아붓는다면 그 분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확장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를 하겠지만은 그 분노를 삭힌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말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분노해가지고 일이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아주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처럼 되고 아주 강도의 구절처럼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지만 분노는 하나님이 의로 분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때때로 자기 감정 때문에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더라도 분노를 그대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삭히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가운데에서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가 날 그때에도 화를 그대로 내지 않게 해주시고 화를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지혜와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노 때문에 일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